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생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더 부각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그죠? 우리 삶에 아마존의 여기저기에 너무 짙게 그림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섭렵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존이 실패한 영역이 있어요. 쇼핑에서 실패한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일까요? 식료품 사는 거 있잖아요. 식료품, 그 음식 이런 거, 뭐 야채 이런 거. 그 영역은 사실 2007년도에 일찌감치 진출을 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 영역은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배달해도 되는데 어느 영역은 안 돼요? 식료품 영역은 뚫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요리하고 먹고 싶은 건 직접 가서 골라서 사게 되어 있어요. 작년 2021년 통계를 봐도 미국 통계를 보니까 식료품 영역은 90% 이상이 배달하지 않고 다 직접 구매를 했다라고 해요. 야채는 내가 직접 구매해야죠. 그러니까 책이나 옷 같은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배송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음식 같은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뭐 계절의 날씨에 따라서 반나절만 지나도 신선도가 확 떨어질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야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달하면은 이게 상하거나 못 먹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직접 가서 보고 사고 고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즈니스적으로 월마트도 이게 월마트라고 해야 되죠. 처음에 제가 월마트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찾다가 고생했는데 어쨌든 그 월마트도 이 영역에 그 커브사이드는 사람들이 해도 배달하는 것들도 잘 안 된대요. 의외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식료품 쇼핑 영역을 개척해서 대박이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카트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코에서 뭐 이거 뭐 어디에서 이거 이렇게 거기에 이제 주문을 하면 인스타카트가 고용한 사람이 직접 장을 본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식품은 직접 사고 또 창고를 운영하는데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인스타카트는 창고와 트럭을 소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배달원이 이 매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오는 방식은 배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슈퍼마켓을 인스타카트 플랫폼에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품 이 배달 회사들은 슈퍼마켓과 경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인스타카트는
슈퍼마켓들과 협력해서 입지를 자꾸 넓혀 나갔던 거죠. 큰 회사들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건 안 되나 하며 막혀 있던 것 같은 시조품 배달 영역을 인스타카트는 돌파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큰일 난다 해도 결박돼서 로마로 가는 것이 주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 라고 확신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로 가는 것이 땅끝이다 라고 굳건히 믿고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면 일사천리로 그냥 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주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나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로마에 가는 배에 탔잖아요. 확신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사천리로 로마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려움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분명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시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배를 버려야 할 만큼 가는 길이 막히고 험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막히면 되냐고요, 제 말은. 여러분, 길이 막히는데도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서 32절, 오늘 말씀 조금 더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30절에서 32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에서 32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인가요? 배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정을 내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배에 파선하고 박살나는 배에 같이 붙들어 있던 거예요. 또 한 번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시면 배가 섬에 가까워져 난파되게 됩니다. 죄부들이 도망갈까 봐 로마 군인들이 죄부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4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먼저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러분, 로마 군인들 입장에 임무가 뭐예요? 죄수들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오히려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자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이 죽을까 봐 그거를 모든 죄수들을 살려주라고 했던 일입니다. 헤엄칠 수 있으면 헤엄쳐서 가라. 섬까지 헤엄쳐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널판지든 뭐 배에 뭐 어떤 기구라도 붙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길이 막히면 아,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분명히 이건 주님의 뜻이야 하고 결단하고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요. 배가 부서져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자, 이 정도 막히면 아,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코로나로 락다운이 또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막히는 듯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비즈니스들도 문 닫고 어려워진 분들도 있고요. 학교들도 점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여기저기 가정에서도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모든 게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사회들마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교회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뭔가 점점 폐쇄되고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막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주님이 주신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섭리는 희미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짓에서 괜히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슬림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지금도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쓸데없는 짓만 안 하셨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주님 오셨어요. 세계 선교 완성이 됐고 땅까지 복음 증거됐고 주님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히는 일들이 계속 되면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계속 막히잖아요. 주님 잘 희미해지고 잘 안 보여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1절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쭉 얘기하시거든요. 어디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율법의 중심에 선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게 모세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주셨대요. 근데 죽으라고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거기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인생이 얼마나 막히는 것 같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드디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는 거기 못 들어가.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죽은 비참한 인생일까요?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이시고 2절에도 쭉 유다 온 땅과 3절 소알까지 보이시고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4절에 내가 그들을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한 땅이래요. 내가 내 눈으로 네 눈으로 뭐라고요? 보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 있어요? 느보산 위에 있습니다. 그죠?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가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70km 다 이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다 주님이 본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보이나요 이게? 여러분 70km 있는 거 다 구별하시죠? 그 정도는 아주 간단하시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여러분 느보산의 높이가 7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790m 봉우리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너머의 것을 그것도 70km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710m에 있는데 보려고 해도 앞에 790m가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너머에 바로 뒤에도 아니고 70km를 다 볼 수 있냐고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보아요.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그는 미리 보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만약 모세가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혀서 여기서 죽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냐 죽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겠죠,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막힘과 절망의 언덕에서 약속의 땅을 속속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막힘 속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해질까요? 주님 향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요즘 참 코로나 걸린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청년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여기저기 많이 걸렸대요. 갈수록 막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막히면 막힐수록 모세처럼 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다 흩어졌대요. 7 집사 중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누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으로 복음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망했나요? 아니요. 사실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 핍박을 통해서, 그 막힘을 통해서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면 주님의 섭리가 보여요. 오늘 본문 로마로 가라는 바울의 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뭔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배가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 막힐 때 만약 그 여정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살펴볼 수 있는 옥중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주옥 같은 서신들은 우리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로마로 간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 험해 보이건 어려워 보이건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황금길 펼쳐진다고 해도 주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니까 주님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보내줄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그 주변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주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함께 가시지 않는데 주님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 황금길을 걷는다고 해도 원수랑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랑 그 길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길처럼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협착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내 마음을 정말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복된 길 되는 겁니다. 길보다 중요한 게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는데요, 나름대로 주님 만나고 열심히 주님 쫓아가 보겠다고 이런저런 사역하고 기도 모임 세우고 뭐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남들보다 한 3-4배 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참 때로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억울할 만큼 참 잘 안 되었습니다. 늘 막히는 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고 억울하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 막히는 게요. 왜요? 하는 것마다 만약에 제가 잘 되고 승승장구했다면 저는요, 이게 맞는 줄 알고 멸망의 길을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외치며 내가 지금 죽는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살리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참 많은 것들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락다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막힘 속에 여기 장소 얻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락다운으로 막혔기 때문에 여기 장소 얻어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상황 가운데 보면 학교도 막히고 비즈니스 막히고 상황이 점점 막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좌절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3번 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비즈니스도 하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비즈니스 크게 하시다가 크게 하셨던 분들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면서 지옥길 걸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형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오합지졸 같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뭐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 전도사 생활하는 그런 거랑 좀 많이 달랐어요. 사역자로서의 능력도 갖출 수 없는 시간 같았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뭐 전도사님들 보통 하는 것처럼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정장을 입고 뭐 기도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로 하는 일들은 작업복 입고 나무하고 뭐 운전하고 장보러 시장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설교도 못해요. 신방을 잘하기를 해요. 사례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근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 막혔던 시간들이 참 그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례도 받고 목사로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실하게 사역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거든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캐나다 와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토론토의 교회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교회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글에 철치라고 쳐서 나오는 교회들은 정말 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아니, 교회 자리가 나와야죠. 근데 뭐 들어가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교회 자리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교회를 찾으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그 기도하려고 제가 그때 미사가 어떤 분이 뭐 올해 어떤 유닛에 교회 찾는 동안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무릎 꿇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만 나면 적어도 하루에 한 3-4시간은 적어도 계속 무릎 꿇었어요.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혼자 예배 드려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 드려요. 그럼 마음에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겠죠. 교회는 안 나오죠. 사람도 없죠.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게 뭐지? 이건 아니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제 모습을 봤어요. 설교를 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외쳐왔고 가르쳐왔는데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똑같이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힘 빠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내 모습이 가짜구나 이거. 그거 깨닫게 됐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홀로 주님 예배했던 시간들, 회개했던 순간들. 여러분, 막힘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보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일게 하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났는데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세요.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40일 동안 그 천둥 번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40일 후에 드디어 그 비가 그쳤습니다. 아,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뭐가 불어요? 하나님 뭘 보내세요? 바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바람이 무슨 산들바람이겠습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 줄어들었고. 물의 지면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거 뭐 태풍 정도 바람 아니겠습니까? 풍랑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바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발 바람 좀 멈춰주세요. 아, 홍수면 됐지. 죽을 것 같아요.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그 바람으로 뭘 하고 계세요? 물을 말리고 계셨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면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물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꼭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이거 너무 인생이 막히고, 왜 난 아파야 되고, 왜 나는 이 상황들이 괴롭고 이게 풀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이래?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바람으로, 그 막힘이라는 바람으로 내 삶의 모난 것들을 깎고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풍랑과 바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도요, 결국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도, 끝난 것 같아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심장에서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나라 망한 것 같아도 느헤미야 통해서 페르시아 심장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민족 몰살 위기에서도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서 영광 받으셨고, 전 세계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막혀 있을 때에도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루살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되시고,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단은 이 사단의 시험은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도 막히는 듯한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주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의 삶에 많은 영역에 막힘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돌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막히는 이 풍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